할렐루야. 3월 30일 월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29절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잦은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3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목숨 건 자에게 목숨 걸라, 목숨 건 자에게 목숨 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부터 오늘 보면 바로 이전까지인 10장 2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의 시간적 배경은 9월에서 10월경이었습니다. 장막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로부터 약 2달이 지나서 성경은 수전절, 즉 12월경 겨울이 배경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전절이라는 유대인의 명절에 성전에 들어오셨는데 이 수전절이라는 명절은 오늘날에는 이 하누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날입니다.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 카드가 있고 동시에 이 유대인의 명절인 하누카를 축하하는 이런 카드들이 우리 눈에 잘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날은 과거 안티오푸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번제단에 돼지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전 165년에 유다 마카비우스에 의해서 제정된 날입니다. 즐거운 날이지요. 왜냐하면 성전이 깨끗게 되고 예배가 회복됐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즐거운 승리의 날이었고 명절이다 보니 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몰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이 지금 거니시는 곳이 어디냐 하면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라고 23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그 성전 안쪽을 향해서 이 사면으로 둘러싸인 복도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곳은 지붕도 있어서 또 기다란 통로로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운 바람도 막아주고 한낮에 뜨거운 햇빛도 막아주고 쏟아지는 비가 있을 때도 막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배경적인 모습으로 볼 때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분주한 날 성전에 계신 것이지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유대인들이 24절에 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질문에 묻어나는 유대인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정말 진실 앞에 반응하고자 했던 모습이었을까요? 오히려 차분하지도 않았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정말 알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아나 그리스도라는 용어는 군사 지도자나 정치적인 해방자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십자가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자유롭게 할 메시아라고 선언하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25절부터 오늘 보면 마지막 29절까지 대답하십니다. 특별히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5장, 6장, 8장 많은 곳에서 이미 자신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즉 표적만으로도 그가 메시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유대인들이 정말 모세의 성경을 잘 알았다면 이 모든 것들이 메시아의 증거인 줄을 알아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눈먼 유대의 지도자들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이죠?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듣고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27절부터 29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짧지만 강하고 간결하게 전하시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을 보니까 우리는 부름받은 자라고 먼저 얘기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은 부르셨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은 부름을 받은 자들이란 말씀이시죠.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주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알며 라고 하는 말씀처럼, 또한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28절을 보니까 우리는 부름받은 자뿐만 아니라 영생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누구도 줄 수 없는,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선물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새 생명이 우리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악한 자의 권세 아래 사는 세상 일부가 아니라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전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28절 보니까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두 번씩이나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요, 붙드시는 자요, 우리는 예수님의 안전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백성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단언하셨고, 또 사람들, 우리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강하시니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 구원받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은 끝까지 책임지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주 안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고 영생을 소유하고 멸망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분이 오늘도 돌보시는 가운데 안전을 누리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려는 의향이 없을 때가 있음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내 방식대로 이해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원하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세상의 목소리가 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적어도 이미 우리는 내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과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가 귀 기울이고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물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그 음성의 귀 기울이고 있는가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아낌없이 이미 던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 건 자 예수님에게 우리도 목숨 거는 인생이 될 때 그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이고, 그 음성,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순간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들인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풍요롭고 정말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지만 그 어떤 과학 문명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 그것은 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구원의 길을 찾는 인본주의에는 결코 구원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이 사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그대로 선포되며 실현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형제자매 여러분, 참 이 시대가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목요일 날 기사를 보니 이런 기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황인지라 검색창에 자주 검색되는 단어들이 바로 바이러스 혹은 개인 재정 또 고용 등과 관련된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사 속에 보니 그러한 단어들뿐만 아니라 최근에 많이 급증하는 검색되는 단어가 바로 믿음, 하나님, 성경이라는 것이죠.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이고 성경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며 마치 유대인들처럼 많이 몰려 예수님 앞에 질문했던 그 질문, 듣기를 원하는 답을 찾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야말로 믿음과 하나님이고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둘러싸고 묻는 이들에게 누구를 보일 것인가 라는 겁니다. 내가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내 삶을 주관하시고 붙들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드러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선포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습들은 그 복음과 그 진리를 마음껏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리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목숨 걸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니 이미 목숨 거셨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목숨 건 자에게 목숨 걸라 라고 하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도 주님의 음성 앞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주님에게서 힘을 얻고 만물보다 크시고 결코 빼앗기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한 후에 각자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 이 혼란과 혼동의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와 시선을 드리며 나를 위해 목숨 거신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그러한 온전한 신앙인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두 번째, 기도할 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이 거센 확진자들의 많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의 백성 안전하게 지키시고 또한 이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회복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개인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